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이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강의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아무도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없으신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돌발 퀴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의를 이제 몇 번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시즌 1과 시즌 2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진행을 했는데 시즌 1은 이제 보니까 34번 설교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즌 2 이제 올해 들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까지 총 24번 설교하는 차례입니다. 전체 합치면 이제 58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함께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이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제법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복습을 좀 해보면 여러분 누구도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40인의 이 결사대 같은 인간적인 시도든 아니면 유라굴로 광풍 같은 자연재해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독사 같은 돌발적인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려 했던 모든 것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과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어디까지 이렇게 흘러갔습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이게 작은 섬, 여러분 제가 지난주 나눠드렸던 그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그 작은 멜리데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거기 갈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없었겠죠, 그렇죠? 이제 광풍 만나서 떠다니다가 가게 된 곳이 멜리데였고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섬의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려고
바울을 보내신 것이죠. 바울의 역경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야 했던 상황도 오히려 바울의 영적 권위가 세워져서 이 사람들의 호의 속에서 호의를 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디오스구로 우상이 뱃머리에 달려 있었던 그 배 이름이 뭐였습니까? 제 마음대로 붙였지만 그냥 알렉산드리아호 아니고 뉴 알렉산드리아호, 그 뉴 알렉산드리아호까지도 복음을 로마로 싣고 가는 운송선으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무엇 하나 버릴 게 없었죠, 그렇죠? 하나님께는 그 무엇 하나 버릴 게 없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 벌어지는 상황, 만나는 사람들, 또 세상의 가치가 가득해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환경, 직장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해 놓고 월요일 날 기도하는데 야, 내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막 하나님께 다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나도 사용하십니다. 내가 싹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한 나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찾아오는 그 찌질함 있죠, 찌질함. 한 번씩 이불킥 하고 싶은 그런 찌질함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러한 우리의 어떠함에 찌질하게 매몰되어 있지 말고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막을 수 있는 존재와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특별히 이 사도행전 마지막 즈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굉장히 소중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 했죠? 두 가지였죠. 하나는 담대함이고 또 하나는 자유함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버릴 게 없으며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나의 어떠함을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면 여러분, 이 바울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드디어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로마에 도착합니다. 16절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 사도행전 앞부분 안 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문구인지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들 다 거쳤잖아요. 로마에 드디어 이 바울 일행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상황이 어떤지를 이 16절 말씀이 보여주죠.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가택연금된 상태였고 한 명의 로마 군인이 바울을 상주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마음껏 만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이동은 좀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제 만남은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났죠? 17절 보니까 3일이 지납니다.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언가 혹은 자신이 해야 할 무언가를 찾아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뭘 합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을 초청하여 대화를 시도하죠. 그냥 가만히 나 어디 못 나가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렇죠? 자기 일행들이 있으니까 좀 이 주변에는 높은 유대인들 먼저 정착했고 또 뭐 유력한 사람들 좀 오라고 해라,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대화를 시도하는데 어떤 대화를 했냐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울 자신에 대한 이 오해를 해명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과 그리고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핍박과 모함과 위협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주로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로 당했습니다. 희한하게 유대인들에게 당했죠. 아마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퍼져 있었겠죠. 뭐 갈 때마다 그렇게 핍박과 모함을 받은 걸 보면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어느 정도 퍼져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죠? 로마에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가장 확실하게 빠르게 모이는 로마에 지금 있었습니다. 이제 걱정되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이 나는 너희들이 소문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거짓된 정보와 이제 오해다 이런 것을 차근차근 말하면서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나에 대한 이런저런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는데 나는 율법을 어겨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성전을 무시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오해와 선동이 있었고 이 로마인들은 나를 죄 없다고 했다. 여기서 로마인들 누굴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두 명의 총독이겠죠. 벨리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인들은 그 총독들은 나를 신문하고 죄가 없어서 풀어주고 했었죠.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누가 반대했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하고 막 그 변사 더둘로 이름 기억나시죠? 그 더둘로가 막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이 거짓 뉴스, 거짓 정보와 오해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화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바울 자신으로 인한 그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여러분 지금 로마에 왔습니다. 왜 로마에 왔습니까? 누구에게 상소했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유대인과 바울이 좋은 관계입니까? 안 좋은 관계입니까? 주로 안 좋죠, 그렇죠? 막 가이사랴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여러 이방 지역에서도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만약에 억한 마음으로, 억한 심정으로 황제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막 쏟아 놓으면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굉장히 곤란하겠죠. 불안할 겁니다. 야,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은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해서 지금 대기 중인 가택연금 상태래. 그러니까 다들 불안했지 않겠습니까? 오해도 있고 오해는 풀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함이 남아 있었겠죠. 불안함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18장에 보면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절.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렇게 유럽으로 가서 돌고 돌다가 이게 마게도냐 지역 지나서 아테네까지 갔다가 막 이렇게 막 우상이 너무 가득하니까 막 화가 난 상태에서 어디로 내려왔죠?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가지고 우리 고린도 강해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이 가득했더니 고린도에 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알바자리 찾아서 이제 자기가 가죽 세공업, 이렇게 천막 만드는 가죽 세공업 기술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그 이제 길드가 모여 있는 그 상인들이 모여 있는 가게로 딱 가니까 거기서 같은 동족이기도 하고 같은 업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설명을 볼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기억나세요?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18장으로부터 28장까지 정확하게 몇 년이 흘렀는지 이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해보진 않았는데 여하튼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이 왔습니다. 바울이 와가지고 황제에게 또 애매한 내용들을 상소하면 지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글라우디오는 죽었어요. 죽고 다음 황제가 섰고 유대인 추방령이 해소가 되어가지고 다시 유대인들이 좀 와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또 만약에 바울이 뭔가를 얘기하면 또 뭐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제2차 유대인 추방령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 불안했을 겁니다. 불안했겠죠. 그러니 지금 바울이 이 불안함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을 따로 초청해서 자기가 이곳에 왜 왔는지 먼저는 오해를 풀고 또 하나는 불안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대화를 했죠.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해되시죠? 그렇죠? 나 마지못해서 온 거다. 이제 그 지역에 있던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나를 너무 해코지 안 했으면 상소 안 했을 텐데 나도 어쩔 수 없이 상소했고 내가 마지못해 산 거고 너희들을 막 나쁘게 말할 의도는 하나도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었겠죠. 바울의 접근에서 섬세함이 느껴집니다. 불안해하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그렇다면 바울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 이러한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 바울의 배려가 이렇게 바울의 초청 때문에 찾아온 유대인들의 마음에 좀 닿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이제 그냥 원래대로라면 앞에서 봤던 내용대로라면 막 들고 일어나고 막 선동 일어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바울에 대한 소문이 이들의 말처럼 이들에게 확실히 도달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바울의 세심한 배려가 그들의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듣고 싶다. 그래서 다시 나를 좀 정하자라고 정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살피고 배려하며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냥 당위성만 가지고 너희들 이거 안 들으면 죽어. 너희들 이거 안 들으면 영원히 망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세심하게 배려하며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또 불안해하고 있을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며 부드럽게 접근하니까 자연스럽게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초청할 때 대화를 시도하고 오해를 풀어주고 선의를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의도를 잘 전달하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찾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길거리 같은 데서 예수 천당 불신지역 혹은 사형리 같은 이런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바로 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접근할 때 특히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과 세심하게 배려하며 접근할 때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순종하려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그냥 무턱대고 당위만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 대화를 좀 시도해보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 상황에서 전할만 하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또 다른 기회를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핵심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행동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이제 다시 찾아옵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시 찾아오는데, 다시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하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하는 셋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왔던 사람들, 유대인 중에 이제 높은 사람들이 왔는데, 돌아가서 이제 바울이 왔는데 뭐 들어보니까 괜찮더라 사람이. 그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좀 들을 만한 가치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함께 가보자라고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친한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론을 시작합니다. 강론을 시작하기를 23절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이제 시작합니다.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하나님 말씀을 강해 설교한 것이죠. 아마 뭐 아침을 우리가 오전 9시로 잡고 이제 저녁을 뭐 저녁 6시, 오후 6시로 잡아도 꼬박 이제 뭐 밥 먹는 시간 빼면 이제 8시간 이제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초청주일 하면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 한 몇 분 정도 하던가요?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서 한 30분 안팎으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하죠. 한 30분 안팎으로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강론을 합니다. 강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인상 깊어서 이렇게 뜻을 찾아보니까, 밖에 놓다, 이게 여기 있는 거를 이게 밖에 이렇게 놔두다. 여기 있으면 안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밖에 놓다 혹은 노출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론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 의미를 손에 잡히듯이 명확하게 풀어주어서 설명해 주는 게 강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뭐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대충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요? 최소 8시간 이상, 하루 온종일.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떠도다니 뭐 자기 생각을 막 두서없이 얘기한 게 아니라 강론했다고 합니다. 안 보이는 거를 손에 마치 잡히고 눈에 그려지듯이 명확하게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강론하였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강론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바울에게 들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설득되어서 믿는 사람도 생겼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택하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뭐로 나타났을까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이 부르심, 이 유효한 부르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구약을 달달 외운다, 근데 어떻게 이게 예수에게 적용될 수 있겠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헛된 가르침으로 그렇게 여기고 가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굉장히 독특한 말을 하고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8절.
자,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좀 내용이 길고 쉽지 않은 내용인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구절, 인용되어 있는 이 구절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따온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한 것이고 이 말씀은 어떤 문맥이 있냐면 여러분 유명한 문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제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왕이 죽었으니까 훌륭하고 친했던 왕이 죽었으니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죠. 그때 이 천사들이 6날개로 이렇게 날개짓 하는데 2날개로만 날개짓 하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는 그 유명한 장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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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장면 속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어지는 구절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던 말씀에 들어가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네가 나의 말을 전할 때 백성들이 호의적으로 반응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네가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네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네가 자원했는데 이사야야 잘 들어라. 네가 가서 전하는 그 나의 말을 전할 때 백성들이 결코 호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야. 귀를 닫을 것이고 눈을 닫을 거야.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 선포 사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귀먹은 사람은 더 귀먹게 만들고 눈먼 사람은 더 눈멀게 만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장장 온종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로마에 왔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셨는데 너희 조상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보지 않고 듣지 않았던 그 모습과 너희들의 모습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 뜻입니다. 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그 기록 읽을 때마다 야, 저 우리 조상들은 너무 밀어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지금 너희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걸 보니 너희들도 똑같아. 눈 닫고 있고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이 하나도 다를 바 없구나. 그러니 정신 차려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이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에게서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 간다고 말씀하시죠?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졌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지나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는 뜻이죠? 패스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나쳐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는 뜻이죠. 저는 패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이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하나님께서 내리신 죽음과 이 죽음의 심판이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그 문 입구에 발랐던 유대인들의 집에는 그 심판과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심판과 죽음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하여 들은 대로 그 문에다가 잘 발라놓은 그 집은
심판과 죽음을 행하는 천사가 왔는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패스 오버 하는 게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심판이 넘어가니까 뭐가 임합니까?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임한 것이죠. 근데 지금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죽음과 심판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지나갑니까? 뭐가 패스하죠? 유대인들을 구원이 지나가잖아요. 생명을 주는 복음과 구원이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들을 지나서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지금 누가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 너희들 이것도 안 듣고 너희들 다 죽어라 이 뜻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지금 이거 안 붙들면 생명이 지나가는 거다. 구원이 지나가는 거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 뜻일까요? 두 번째겠죠. 두 번째. 바울이 경고하는 거 맞습니다. 너희들 지나간다. 근데 진짜 지나가서 너희들 다 죽어버려 이 뜻이 아니라 진짜 지나가고 있으니 이거 안 붙들면 큰일 난다. 너희들 붙들어야 산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로마에 사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발로 걷어차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럼 바울이 동족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뜯어 말려도 예루살렘에 끝까지 꾸역꾸역 들어간 게 이 복음을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너희들 제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는 너희들이 정말로 망해버려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애틋함이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한다 아니면 생명이 지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음성,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울림으로 다가오고 들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뭐 해야 된다고요? 배려하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제가 성장 자체를 추구하진 않지만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굉장히 목회자와 성도들이 디테일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해요. 주보에 있는 어떤 그 문구 하나도 굉장히 조심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훈련을 나름대로 받았었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하나하나 찬양 선곡과 뭐 이렇게 위치나 굉장히 이런 디테일함들. 때로는 거칠고 투박하게 전해야 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친절하게 대하고 장소와 컨텐츠를 잘 준비해서 전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예가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정교회는 이렇게 노방전도를 별로 강조를 안 하더라고요. 노방전도를 별로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계를 통하여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모시고 왔을 때 이제 시간이 되면 그분들에게 잘 이렇게 유도를 해서 예수님 영접 모임이라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세미나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 영접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소명교회에서도 예수님 영접 모임을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하셨거든요. 그 딴 사람 안 시키고 담임 목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처음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냥 한 5분, 10분짜리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팅을 잘 해놓고 2시간 동안 합니다. 스태프들 다 세팅해서 같이 듣고요. 음식이나 뭐 이런 거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해가지고 굉장히 복음이 소중한 것이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준비하여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영접률이 굉장히 높아요. 때로는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고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 준비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러한 어떤 훈련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말씀 드릴 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합당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게 되는 것이고,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생명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이건 앞에서 전혀 안 다루었던 내용이고 지금부터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지막 적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좀 깊이 다가왔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적용사항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셋집에 가택연금 상태로 매여 있습니다. 여전히 매여 있어요.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경을 알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맨 처음에 가이사랴에서 출발했잖아요. 가이사랴에서도 몇 년 있었죠? 2년 동안 가택연금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택연금 비슷하게 있으면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그 고관들이 부를 때마다 뭐 베스도가 부르면 끌려갔다가 벨릭스가 부르면 끌려갔다가 막 또 이렇게 뭐 제사장들이 와서 찾으면 또 끌려가야 되고, 나중에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또 찾으니까 막 가서 막 해야 되고, 물론 그 과정도 다 사용하셨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어색하고 바울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환경과 모습이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의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울의 신분과 묶인 상황, 이런 묶인 상황, 저 같으면 로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가이사랴에서도 2년 동안 묶여있는 상황에서 제가 재미를 못 봤습니다. 저답지 못했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또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가택연금 상태. 물론 사람을 만나는 자유는 있었지만, 그럼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는 사실 살아가기 힘듭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대부분의 성도들의 접근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갇혀있는 상황이 좀 풀리게 해주셔야 제가 뭘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접근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형편을 좀 풀어주셔야 제가 하나님 일을 하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 제 성적이 좀 올라야 뭐 좀 이렇게 주일에 좀 넉넉하게 교회에 머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교회 월세로 있는데 하나님, 월세가 아니라 우리 자가로 좀 옮겨야 눈치 안 보고 좀 마음껏 하나님 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 문제가 해결돼야, 자녀 문제가 해결돼야, 이 문제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좀 해결돼야 하나님, 우리가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 주로 그렇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또다시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바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안 구해도 다 아시니까 좀 알아서 해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마치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좀 가져가 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셨듯이, 그렇게 바울도 이번에는 구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결론을 보여주는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이 상황이 바울이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온 이태, 만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여러분, 만 2년 동안 꼬박 로마 그 군병과 함께, 군사와 함께 그 상태로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습니다. 활동에 제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밖으로 나가지 못했지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대신 다 영접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죠. 영접하면서도 여러분 찾아오잖아요. 막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면 그러면 야, 나 여기서 좀 나가게 해줘라. 너가 좀 로비 좀 해줘라. 야, 하나님이 직접 안 움직이신다. 그러니 너희들을 통하여 일하는 게 하나님 방법인 것 같다. 로비 좀 해. 돈 좀 모아가지고 나 좀 꺼내줘라. 아니면 좀 뭐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만이라도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줘라.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죄인의 신분이었고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묶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묶여 있는데 복음은 묶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매여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또 죄인의 신분이잖아요. 그러면 죄인된 신분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겠습니까? 내 신분이 죄인이에요.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복이 아니라 죄수복을 입고 쭈뼛쭈뼛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잘 들리시겠습니까? 아니겠죠. 말하는 사람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전하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영어로 보면 용기 있게 막힘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묶여있는 바울을 통해서 막힘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는 그 열린 결말로 이 사도행전이 마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또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좀 불편한 상황, 우리는 이게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이게 해결되면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많은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좀 불편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고 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일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와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 상황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좀 내려놓고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기도 가운데 정말 감동 주실 때 한 번씩 기도하고요, 이제 좀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상황들 좀 살펴주세요, 헤아려 주세요. 기도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나쁜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에서 이게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이 상황을, 나의 이 어떤 형편을 초월하여 막힘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고 우선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 좋은 대학 보내주시면 성적이 오르면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접근한 적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그러면 감사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있는 이 형편과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연약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빈 문제, 내 이 어떤 직장 문제, 내 관계의 문제, 이걸 해결해 주셔야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혜로운 기도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 해결되길 원합니다. 나의 상황이 개선되길 원합니다. 필요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연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게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에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겠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를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성장도 원하고 건강한 재정의 넉넉함도 원하고 또 자가 건물을 가지기도 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우선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는 얼마든지 놀랍게 역사할 수 있으니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점검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길 원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설복될 때 뭐가 일어날까요? 제가 수련회 때 강조했듯이 영적인 일치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구하십시다라고 했을 때 주로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능이 이제 뭐 100일쯤 이제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학부형들 모여 있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합시다 하면 막 웅얼웅얼 대다가 우리 자녀들의 대학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막 울면서 막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형편이 풀리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힘쓸 수 있는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